최창렬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장로님들 부부가 나오셔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들 헌신 예배 시간에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의 중요한 몇몇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만난 이 그리스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와 고린도였습니다. 아테네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차가운 반응을 보인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반응이 없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아마 거의 극소수 정도가 받아들였는데,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리스 문명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자기들은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이라는 이 도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위선입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만 자기들의 영혼을 뒤엎어 놓을 가장 중요한 강력한 것은 모른 척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아테네에는 바울이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고린도는 아테네와 양상이 다르게 전개가 됐는데, 아덴을 떠난 바울은 남서쪽으로 80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고린도 성으로 갔는데, 이 고린도는 매우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로서 이 지도상에 개미 허리에 위치해 있던 고린도는 동방과 로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서 문화의 혼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그러나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를 자신의 선교적인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여기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상당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바울은 드디어 무시무시한 이 마귀가 득실되는 이 도성을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말이 신통치 않다, 이런 인상을 받았고, 고린도의 여건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럼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아는 사람인데, 이 고린도에서만은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들어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대조적인 말씀 아닙니까? 상대는 마치 거인이고 지옥의 사신처럼 보이는 고린도였지만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간 바울의 자세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죠. 자기는 떨었고 두렵고 약하고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바울의 자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인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전도자는, 또 복음을 가진 교회는 혈과 육으로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정사 권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기에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이런 세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느냐? 바울처럼 스스로 부들부들 떨 때, 내 경험이 머리를 들지 않을 때, 내가 성경 많이 한다고 신앙 경력 많다고 하지 않을 때, 겸손하고 낮아질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야만이 성령이 나를 장악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성령의 손이 잡히지 않을 만큼 강하고 본인이 크면 성령이 능력 있게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고린도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선물을 3가지 주셨는데 첫째는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프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인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니까 고린도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추방령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바울 당시에는 신자끼리 만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굴라 부부 덕분에 그 삭막한 고린도에서 뭔가 의지하고 머물 곳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를 예비해 놓은 것은 놀라운 섭리입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신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꼽는다면 아굴라 부부입니다. 믿음도 좋고 말씀도 잘 알고 헌신되어 있고 일생 동안 바울이라고 하는 종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굴라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생업을 천막기였잖아요. 텐트 메이커. 생업을 같이 하면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핍박받아서 에베소로 쫓겨갈 때 자기들 터전을 다 두고 어느 정도 자리 잡혔는데 안정을 누렸을 텐데 바울을 따라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뭐든 하자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가 막힌 사람을 로마에서 불러내서 고린도에 먼저 자리 잡게 하고 바울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역자에게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신비롭습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도 주지 않은 사람도 없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뭐다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웃에게 다가가서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복음 증거자 할 때 두렵죠. 떨리죠. 그때 꼭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나와 뜻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을 수고할 어떤 특별한 형제 자매 2명, 한두 명은 반드시 어느 곳을 가든 예배에 두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에서 하는 영광 위해서 일할 때 나와 뜻이 같은 사람, 손잡고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예비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사람도 간섭하고 예배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외에도 또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혼자 아덴에 들어갈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때까지 함께 다니던 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보내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의 소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돌아왔는데 디모데도 바울의 제자요, 신라도 바울의 제자예요. 양육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자식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는 굉장히 희소식을 갖고 왔어요. 핍박 가운데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경에 잘 나옵니다. 눈물과 땀으로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는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워한다는 말만큼 사역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불러일으키는 건 없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눈물로 뿌린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 보는 거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죠.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사역자의 마음을 제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두 단어인데, 실패, 하나는 배신. 내가 젊음을 바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던 교회에서 모든 걸 잃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양육한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걸 볼 때 이 사역하는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에 큰 위로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 선교비를 받아왔어요, 신라가. 그래서 바울이 어떤 물질 걱정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인정이 많은 교회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고는 사람만 가면 선교비를 보내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고린도에서 옮기니까 또 선교비를 붙여보내고, 로마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을 얻었겠어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위로를 보면서 분명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떨 때는 지치고, 어떨 때는 어렵고, 어떨 때는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보여도 그럴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밀한 위로가 있다는 걸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라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의 위로, 신라의 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로, 빌립보 교회의 위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뭘 먹고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무슨 직업을 가졌던 어떤 현장에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 바울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세 번째 위로는 주님 자신이었어요. 바울 같은 종은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실 것 같지만 바울의 사역 전반에 그렇게 하신 것은 세 번밖에 없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을 때, 풍랑을 만나 망망대해 2주 동안 헤맬 때 오셔서 직접 위로해 주셨어요. 이런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 일을 할 때,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다 같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위로는 바울을 이렇게 세웠어요. 담대하게 했어요. 마귀가 득실득실대는 이 도성에서 떨지 않고 성령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는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꼼짝도 못해 공포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편안한 것도 불안해요. 이런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너에게 핍박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런 메시지죠. 오늘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을 것 같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데 성령님은 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정말 말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푼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또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외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씀처럼 힘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환상, 사운드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너를 대적할 자 없고 회방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왜 바울을 하나님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두셨습니까? 그 안에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공합니다. 고린도는 정복하기 어려운 도시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같은 정말 종이 보통 사람입니까? 부들부들 떨 정도인데 그런 바울을 위로하실 만큼 힘든 도시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때 유대인들의 반발은 거셌어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옷을 털었다 그랬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옷을 턴다는 것은 너희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사람의 대가는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또 구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보낼 때 일러준 말씀이잖아요.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식구가 있는데도 평생 그 식구에게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가족이 안 믿는데도 그 영혼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물어요. 근데 욕을 먹어가면서 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이 안 믿으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그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살든지 그 지역의 핏값을 교회가 책임져야 돼. 방배동에 있는 지역교회인 방배교회는 방배동을 책임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 기회를 줬느냐,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우리 책임을 다했느냐. 근데 우리들이 입을 꽉 다물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지역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자신 있게 옷을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 선교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8절 같은 데를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쫓았다는 말은 있어도 복음 듣고 믿고 세례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세 때문에, 나는 복음 외에는 말을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능력만 의지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요인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최고의 씨앗을 땅에 고르고 준비했다고 해도 토양을 따라서, 토양을 검토하고 때를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씨를 뿌리는 전략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나라 일도 매우 비슷해요. 실제적인 전략에서 실패해버리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의 전략은 뭡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 도시의 인구는 약 70만 명, 그 중에 60만 명이 노예 아니면 하류 계급이에요. 고린도 도시에는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추방되어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도착했을 때 어디에 자리 잡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점퍼 하나 차려놓고 텐트 깁는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이 부부를 만난 바울 또한 그들 틈에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기고했어요. 바울을 가리켜 흔히 텐트 메이커라 그래. 자비랑 선교사. 제가 그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정규 선교사를 안 받아들인 나라가 제한 지역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세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기 짭을 가지고 선교하면 다 받아들여서 이런 자기 직업을 갖고 선교 현장에 가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고 고린도에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가난한 사람과 자리 잡고 그들과 일하고 어울리고 아침 저녁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부딪힙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과거에 노예 생활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바울이 이런 사람과 생활했다면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 생활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최선의 전략이죠.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인도해 주셨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들여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창기를 부르고 세리를 부르셨어요. 의인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에 자리 잡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한숨 쉬고 우리와 같이 통곡하고 우리와 같이 무거운 죄짐을 다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상처받은 사람, 이런 어울려 살아가는 분이 있지 않아요? 아굴라요, 브리스길라고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접촉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고 그들의 세계에 파고 들어가서 여건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시간마다 왜 나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 찾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일하게 하는가를 물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예수 믿게 되면 실제적인 것을 도와줘야 돼요. 오늘 교회들은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손을 못 뻗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건 네 거 없이 그때 초대교회는 나누어서 먹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 당시는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눴어요. 모두가 한 몸이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책임져 줬어요.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침례교가 강세해요. 미국은 장로교가 약해요. 장로교는 고소득층 지식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침례교는 정반대로 남부 흑인들 사이에서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 세계에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 중에 은혜 받고 주님에서 일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신학교 공부도 못하는 분이 많을 때 몇몇 목사들이 모여서 안수해주고
평신도를 지저로 세우는 일을 했고 그들이 복음 듣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는 걸 파고 들어갔어요. 100년이 지났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침례교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장로교는 말라빠진 오렌지처럼 쪼그라들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오순절 순복음 교단이 전도할 때 이 서대문구 녹본동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 천막 치고 먹을 것이 없어 날마다 길바닥에서 하루벌이하는 사람을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 오순절 운동이에요. 여러분 볼 때 복음은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먹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부흥하려면 하나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려면 가난한 분들이 많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회당장이 노예들과 한 무더기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부흥하려면 세상적인 아주 실력가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저 시장에서 하루벌이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예수 믿고 많이 오셔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치료받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귀한 일이 많이 일어나 소위 말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많지만 성령운동이 모델이 된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오순절 성령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하면 일반적으로 학식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성령운동이 잘 안 나타나요. 대체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 신음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인이 그랬어요. 가난한 분들, 천대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지적인 이해는 좀 모자랐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면에서 독특한 거죠. 그러나 감정적인 면이 강하고 지적인 면에 부족한 성도들에게 이럴수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만 거의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은 굉장히 자주 사역지를 선교사기 때문에 옮겨 다녔는데 이곳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어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나서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떠나기 전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 유하면서 횟수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횟수가 있잖아요. 왜 바울은 성경은 이 1년 6개월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방에 가서 이 선생이 실력이 있는데 내가 아이들 좀 가르쳐야지 이런 선생님들 계셔요. 진짜 선생님들이죠. 근데 서울에서 더 좋은 학교, 더 월급 많이 주는 곳에서 직책을 주겠다 조건으로 초빙제비가 왔는데 그냥 당장 선생이 떠난다면 잘 자라고 있는 학생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더 계시겠어요? 학생들 두고 가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아니라 10년을 있으라고 해도 어쩌면 거기 있어야겠죠. 우린 너무 거주지를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월급만 많이 주면 한 번만이라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해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월급을 받을지라도 안 가겠다고 하질 않는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기를 주께서 원하셨고 거기에 있었고 주님이 가라 하면 또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거죠.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느냐? 리더의 중심에 나의 이익이냐? 편안함이냐?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냐? 정말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인생 밑바닥에 헤매는 사람들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복음을 듣고 가난한 사람과 어울려 그들에게 가슴을 향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 아굴라 프리스길라와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위로도 기댈 곳도 하소연 곳도 없는 사람들, 태어났지만 죽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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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결론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진정한 리더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종의 목회로 인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부흥할 때 마귀의 시기는 극에 달해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재판받는 상황까지 갔다가 겨우 풀려났고 회당장 소스테네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구타를 당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하다 핍박을 당하면 옮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다니는 바울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핍박이 일어나면 그것은 다른 도시로 가서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어요. 근데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만큼은 피하지 않는 걸 보게 되죠. 1년 6개월 동안 형제들과 머물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자기의 안전이나 평안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이제 갓 태어난 어린 교회에 미칠 영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남아있으므로 믿음의 가족과 교회가 더 큰 핍박에 휩싸이게 된다면 일단 피해 주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양떼를 지키는 경우에 피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피하지 않고 당장 떠나지 않아도 직접적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떠날 시기를 정하기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같이 머물렀어요. 목자라는 것, 리더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목자는 장로님을 뜻하는 거예요. 양떼 앞에서 항상 담대해야 되고 리더는 어려움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뭔가 남과 다른 집착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양떼가 위험할 때 자기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로지 자기의 생명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일 때 리더일 수 없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이것은 바울의 대원칙이에요. 좀 힘들고 두려울 때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 접고 훌쩍 떠나버린다라든지 그 상황이 두려워해서 피해버린다라든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안팎으로 궁지에 몰렸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해야 돼요. 꿋꿋해야 돼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헌신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시죠? 어떨 때는 피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버텨야 되고, 어떨 때는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어떨 때는 생명을 버려야 되고, 위험을 보고 앞장서야 되고, 어떨 때는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요. 지도자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모하게 자기의 생명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를 살피고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지를 판단해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리더, 잠재적 리더예요. 교회 당회원이나 목장 리더가 아니더라도 먼저 믿은 사람은 간 믿은 사람의 영적 선배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취했던 이러한 원칙을 배워야 돼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기간은 대략 3년인데 18장 18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단계로서 모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양떼를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갱그레에서 에베소로, 유럽 선교를 마무리하고 갱그레아를 거쳐 소아시아로 건너오는데 에베소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죠. 그러나 바울은 얼마 있지 않아 안디옥을 떠나 1, 2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로 가서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들에 돌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줘요. 23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3년 동안
다 죽을 만큼 사역을 하다 고향에 왔으니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떠나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 말고 누구를 제일 관심 있게 사랑합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이잖아요. 영적 자녀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은 나의 자녀예요, 자녀. 내가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애착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소아시아 유럽에는 여러 교회는 특별하죠. 매를 맞아가면서 낳은 영적 자녀요, 수모를 받아가면서 얻은 영적 자녀요, 어떨 때는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사경을 헤매면서 얻은 영적 자녀요, 굶주림과 험적도 개의치 않고 낳은 영적 자녀입니다. 그래, 얼마나 지극하겠어요. 내 생명과 다를 게 없어요. 영적인 리더는, 장로님들은 양떼를 사랑해야 돼요. 어떨 때는 가시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가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더욱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일 미운 사람에서 기도해 주고 가시노릇하는 사람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고 나중엔 그 사이 문제 해결되어서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서로 깊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볼 수 있는 리더로서의 면목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3년간 전도하다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이 2000km입니다. 얼마나 휴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차가 있습니까? 범선을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렀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얼마가 걸렸을지, 얼마나 힘든 여행이었는지 상상하고도 남는데, 이런 항로를 거쳐서 겨우 왔는데도 또 선교지로 나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서 내 육체에 채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나 고되고 피곤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겠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의 안일만 생각한다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 리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도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어린 영혼들의 안전과 영적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교회를 차례차례 다니면서 제자를 굳게 했고 붙들어 세워졌다는 거죠. 성도들은 바울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바울이 떠나버리면, 핍박이 일어나면 금방 약해져요. 바울은 그게 염려스러웠고, 바울과 양떼 간에는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요. 서로 믿었어요. 존중했어요. 교회는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은 양떼를 신뢰했어요. 현대 교회는 이 신뢰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비위에 안 맞으면 목사는 가방 싸갖고 나가고 리더는 그만둘라 그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고생이 되면 같이 하고 위험을 당하면 같이 당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같이 간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양떼를 위해서 다른 걸 좀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장로님들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참 장로님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얼마나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예배도 그래야 되죠. 사실 헌금 생활도 그렇죠. 교회가 부르면 그래도 장로님이라도 달려오죠. 아무나 하지 못해요. 절대로. 해도 안 되고. 저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 바울같이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놓을 수 있는 목회자와 이런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의 여정 중 특별한 대목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8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서원을 따라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원한다, 성별한다, 구별한다. 서원은 사실 율법적이죠. 구약 백성이 했던 건데 왜 서원을 했어요? 존 칼빈은 바울이 갖고 있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서원했다. 바울의 중심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 어떤 대가로 치르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세요. 바울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의 전체적인 리더로서의 자세가 이거예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칼빈에 견해하면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기 앞서 그들하고 대화를 원활히 풀어가기 위해서 그들처럼 머리를 깎고 서운한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근거가 빈약합니다. 다나학자는 바울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간 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교회를 떠날 때 특별히 소원기한을 정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죠. 이 중에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 단언하기가 어려운 건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나시린의 소원을 따랐든 유대인의 관습을 따랐든 머리를 어째서 깎았든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깊이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해서 드린 바울의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장로님들 참 훌륭하신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시고 장로님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스러워서 나신의 소욕을 하는 것을 몇 배나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리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방해되는 걸 물리치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나신의 생활을 하는 이런 복된 장로님들 또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송 손뼉 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찬양을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손뼉 치면서 찬송합시다. 빈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바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특별히 장로님들 헌신 예배인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고린도에서만큼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자기 안전이나 평안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생각하는 거죠. 남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때로는 피해야 되고 끝까지 버텨야 되고 생명 아껴야 될 때가 있고 생명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사도행전 전반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양떼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리더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직분을 생각하고 나를 기꺼이 드리는 나시린의 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남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이것만큼 값지고 보람이 있는 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새해 강력하게 쓰시는 우리 당회원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두 손을 듭시다.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런 리더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3분 동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울이 목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이요 마귀의 세력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령은 그러한 모습을 썼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떨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리더들 때문에 일반 신자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과 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었듯이 돕는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장로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머물면서 이제 갓 신앙을 잘하고 있는 양떼를 생각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버지는 피할 때가 있고 끝까지 버텨야 될 때가 있고 생명 아껴야 할 때가 있고 생명 기꺼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양떼를 사랑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아버지 작은 일 큰 일을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해서 나를 기꺼이 드릴 줄 아는 나시린의 삶을 사는 우리 감격교회 장로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버지 복을 나눠주는 통로들이 다 되는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길 만나주시길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장로헌신 예배 가운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마귀는 무섭게 방해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이고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만큼은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쓸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떨리고 이렇게 약할 때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리더이기 때문에 일반 신자가 모르는 남 모르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또 돕는 교회가 있었듯이 늘 장로님들 주변에 장로님들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념으로 살 수 있는 장로님들 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함께하겠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의 음성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하나를 듣고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당배교회 장로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 핍박했으면 하나님이 싼이로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지만 유독 고린도에서만큼은 그들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자기 안전이나 평안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 예수를 만나 신앙이 자라고 있는 양떼를 먼저 생각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정말 피해야 할 때가 있고 버텨야 할 때가 있고 생명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양떼를 사랑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장로님들도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바울과 같은 나시린의 생활을 하는 우리 방배교회 장로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 드리는 장로님 한 분 한 분 네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백교회 장로님들 이미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을 쫓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광 돌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도 넘쳐나는 이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담임 목사 목장 축복 대신방은 1월 11일 날 목장 모임 시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두 목장을 묶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합니다. 제일 먼저 신도의 목장, 김주신 목장을 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할 건 뭐냐?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씩 받으셨잖아요. 꼭 쓰셔서 좀 미리 쓰셔서 그날 정말 정확한 기도 제목을 쓰셔서 기도를 받고 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 이웃 사랑 구제 건축원금 작정을 하셨는데 또 추후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예배 시간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의 삶 1호로가 이제 몇 건 안 남았어요. 꼭 구입을 하셔서 이걸 도구로서 큐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 한우리교회에서 강남지방 교직자 10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 오늘 두 분이 이제 다시 오셨죠. 이기수 권사님과 이재명 집사님. 그래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도 계신가? 갔나요? 금방 나갔나 보죠? 예, 두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신 장로님들 같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한번 안아주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같이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여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듣고 마음에 담고 나가는 우리 방백교회 장로님들 네 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